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기 시작을 해요.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국가들은 강력한 왕권 체제를 구축을 하고 힘을 키우고 있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강력한 왕이 있어서 전쟁할 때 앞에 나가서 전쟁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왕을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마지못해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제비를 뽑아서 이제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나와서 12지파가 나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랬더니 이제 베냐민 지파의 그 밑에 있는 가족별로 또 나와서 대표들이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랬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드리 가족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아 당선이 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가 나와서 제비를 뽑고 베냐민 지파의 각 가족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고 마드리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제비 뽑는 것은 사람이 뽑고 거기에서 우연히 내가 뽑힌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는 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이 제비를 뽑아 왕이 될 수 있도록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었지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사울이 볼 때 사울의 어깨쯤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머리 하나만큼 더 큰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왕으로 뽑힌 사울을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말합니다. 자, 보아라, 하나님이 뽑아주신 왕이다. 모든 백성들 중에 이 사울보다 짝할 이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이거든요. 그게 본문에 나오는 2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나라의 제도를 이야기하고 책에 기록했다. 나라의 제도,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어야 하는가, 그런 거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왕정 제도는 무엇이고, 왕은 어떻게 백성들을 통치해야 하고, 또 백성들과 왕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록을 하고 그 문서로 남겨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 앞에 신명기에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중에 왕을 요구하고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왕이 세워지면 왕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도덕적인 규범과 왕의 의무에 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제
주변의 민족들을 보면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말할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왕을 세우느냐?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너희들이 임의로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너희들 형제 중에서 너희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세우라는 거예요. 이방인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해서 그 뒤에 얘기를 하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병마를 많이 두고 야, 내 힘으로 모든 거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또 뭘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이 당시에 왕정 체제에서는 왕이 아내를 둠으로써 정략적인 결혼을 함으로써 동맹을 많이 맺었지요.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뭘 하지 말라고 했느냐?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왕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돈을 많이 거두고 세금 거두고 해가지고 자기 혼자 떵떵거리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오르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그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서 평생 왕 자기 옆에 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할 일은 뭐 백성을 억압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왕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무엘은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왕은 어떻게 행해야 되고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왕의 권리와 의무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세웠지만 이 왕은 이방 민족들의 왕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대리자로 세웠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으로 선택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왕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 왕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이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성경을 단순히 자주 읽는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들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이 왕으로 뽑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보낼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울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26절이거든요. 26절에 보니까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자, 백성들을 보냅니다. 제비 뽑아서 왕을 세우고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때에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자, 사울이 왕으로 뽑혔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군사가 조직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왕을 요구하니까 제비 뽑아 왕을 세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갖춰진 것이 없으니까 공식적인 주기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직무할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료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집으로 돌아가요.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뿐만 아니라 유력한 자들, 강력하고 힘이 있는 군사적으로 용맹하고 뛰어난 장수들, 또 머리가 비상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함께 사울과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조직을 하고 강요들을 세워가는데 기초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사울 왕으로 딱 세워놨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야 너 왕 됐으니까 너 혼자 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사울과 함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 너 혼자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는 일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지도자들이 세워집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고 하시죠. 그때 모세 혼자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동된 그 사람을 보내시죠.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나님 저 말 잘못해요. 그랬더니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이 있으니까 같이 보낼 것이다. 말 잘하는 네 형이 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아론과 훌이 그 모세가 산에서 기도할 때 함께 돕는 모습을 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사역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사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사사 한 사람만 딱 나타나가지고 야 나 혼자 내가 다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서 함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울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과 함께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이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이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 혼자 나가서 내 제자로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또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시는 것을 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바울 곁에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했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혼자 일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힘이 없지만 함께 뭉치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나뭇가지 하나는 힘이 없지만 나뭇가지가 함께 이렇게 뭉쳐 있으면 함부로 부러뜨릴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데 야 김기동 목사도 혼자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열린비전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야 너 혼자 모든 거 다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 어떤 힘 있는 장로, 돈 많은 권사 그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네? 유력한 어떤 집사, 어떤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세워져 가라, 지어져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제비 뽑아 사울을 세웠지만 사울 혼자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사울과 함께 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과연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사울이 왕으로 뽑히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잘했다 좋다 그러고 박수 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잖아요. 나라에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대통령이 잘한다 그러면 잘못한다 그런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거든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불량배라고 소개합니다. 어떤 불량배들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울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멸시했습니다. 예물도 바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잠잠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아까 제비를 뽑아 세울 때에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도 스스로 우리는 작은 지파요, 작은 집안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앞에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작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베냐민 지파.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입니다. 그 앞에 성경을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큰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거의 막 멸망의 위기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소수만이 살아남아서 다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안에서부터 별로 베냐민 지파는 취급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큰 지파인 유다 지파라든지 또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지파는 아주 큰 지파거든요. 힘이 있어요. 그런 지파들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인 그 사울을 보면서, 야, 어떻게 너 무슨 베냐민 지파 출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충성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할 때에는 저 사람은 아니야. 야, 내가 보니까 저 조그마한 집안에서 나온 저 사울은 뭐 등치만 컸지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혹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나의 판단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 판단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을 할 때 참 조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중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중하게 모든 일을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때로는요, 이렇게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지는 않지만 무슨 얘기하면 뭐 이렇게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뭐 좀 하자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이것 좀 하자 그러면 뭐 이게 더운데 보게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것을 하자고 할 때 그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참 조심해야 돼요. 반발한다든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고, 나보다 경험이 없다고 무시하고, 나보다 돈이 없다고 무시하고, 나보다 배움이 없다고 무시하고, 뭐 그런 경우들 교회 안에 많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를 향해 그렇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도 때로는 좀 묵묵히 잠잠하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세요. 사울이 어떤 불량배들이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멸시했습니다. 예물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하였다고 했어요.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자기를 환영하지 않고 비꼬고 멸시하고 함부로 한다고 해서 내가 왕이 되었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 한번 죽어볼래? 이러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3장 8절에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에 실수가 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9절에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모욕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갚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